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따라서 주님을 모신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따라오라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하시면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유와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해서 지원병으로 주님 대장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담는다, 혹은 배운다, 혹은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모시고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기를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있어. 저 사람은 내 멘토야. 저 사람을 내가 닮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때로는 학자일 수도 있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혹은 성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 있어서 자기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상을 갖거나 모델로 삼는 사람의 행동을 취해서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길,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참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나는 마음을 비웠어 이런 말 하는데 참 이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어요. 공명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나 명예심이나 공명심을 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완전히 나사렛 예수의 초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육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자신의 육체 속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력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실력을 자기의 이름이나 내는 명예심이나 공명심을 성취하려고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영적인 기대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마음은 맑고 그리고 고요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하고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배들은 이 벌레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예수 믿는 신자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가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셔요. 때로는 보면 이 교회에서 상당 기간 주차 관리를 하는 봉사를 했다고 하는 미담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정을 살피는 것은 잘 해야 되겠지만 전혀 장로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여러분, 길게 예수 믿는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장관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대통령을 한 것보다도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의 나라 봉사를 한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진정한 성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했든지 국회의원을 했든지 무슨 장관을 했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자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을 수 없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화와 사명 감당의 중에 있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게 주님이 지신 의미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담고 있는 그런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에게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이 이어서 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도 사실 부인하려고 할 뿐이지 완전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저수지에 물이 갇혀 있는데 작은 구멍이 나면 그 틈을 통해서 물이 한없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육체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간직되어 있는데 저수지 물처럼 이것이 틈만 나면 이 내 육체를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의 모습이 틀림없이 이중인격자고
그리고 위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부단히 실패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아픔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을 당했죠? 또 욕을 먹었죠? 예수님이 심지어 뺨도 맞았습니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높이 달렸습니다. 이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욕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성숙해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칭찬만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만 받아서 성숙해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 또 모욕을 이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런 중에도 이 모함을 받고 이 모욕을 참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참아내고 또 인내하고 할 때 이 예수 믿는 신자가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헌신의 길을 걷다 보니까 아픔이 따라오고 또 그 아픔 뒤에 여러 가지 고난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십자가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의 고난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 악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한 특징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하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 많은 사람이 얻기 원하는 물질, 그리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세상적인 권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아름다움, 화려한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 마음에 기막힌 행복을 주는 삶의 즐거움이 천하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이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구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병이 들어도 병원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고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궁지에 몰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안락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은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천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실 죽을 때 자기가 이루어놓은 권세, 자기가 이루어놓은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다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힘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소진했구나,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쓸데없이 허비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과 육신은 멸망으로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송작가 유인경 씨가 짧은 글을 썼는데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단순간에 오늘이 왔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해당이 되네요. 노인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으니까 아파가지고 노인병원에 입원했더니 거기에 국회의원 지낸 사람도 있고 고급 공무원도 있고 박사도 있고 참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노인병원에 입원하면 니캉네캉 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픈 곳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똑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도 소용없고. 그런데 그 노인병원에서 이 작가의 말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힘이 있는 서열 랭킹 1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가족들이 입원해 있는 노인 부모를 위해서 다과도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면 그게 하도 많아가지고 노인이 다 못 쓰니까 간병하는 사람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불쌍한 환자도 좀 나눠주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무식하든지 돈이 없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노인병원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 작가의 말이 거기에 교장 출신 노인이 실제 있었답니다. 그 아들은 고위공직자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아들이 병원비는 내주겠지만은 한 번도 병원에 온 적도 없고 무슨 과일을 보내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 자녀가 보내준 과일과 그 다과를 좀 나누면서 교장을 지냈던 그 노인에게 이것 좀 드셔보시죠 하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빼면서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은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자식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모로서 느지막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비까지 쓰고 누워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남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다과를 계속해서 보내고 하니까 당신이 최고 여기 왕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작가가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렸던 여러분 부귀 영화 권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노인병원에서 계급장 떼고 누가 높은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 세계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소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 삶은 귀하고 바른 것입니다. 천하가 구하지 못하는 그의 목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는 인간의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손해보는 사람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물질을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사실 잃은 것은 적은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가장 참된 것들을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천하가 주지 못하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안주하게 된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갈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금세와 내세를 보장하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신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도 자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성도를 부끄러워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자부하고 대단한 것으로 자부를 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지식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부모가 이렇게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자기 자식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영어를 못한다거나 수학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예수를 안 믿는 옆집의 모시기가 공부를 잘하고 주일날 학원도 잘 가고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공부 좀 못해도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아, 옆집 아이는 학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너는 뭐 이렇게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소위 예수 믿는 충직자들이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뭐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가끔 어떨 때 이 대학생들하고 무슨 예화를 하고 싶을 때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뭐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그 배우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 무슨 드라마에 나왔고요. 그 줄기가 뭐고요. 주제가 뭐고요. 메시아고요. 훤히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용서하세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성경 한 구절도 물어볼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줄줄이 다 대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이 사람이 구약의 인물인가 신약의 인물인가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윤선 목사님 얼굴만 뵈고 그분의 주석을 탐독하고 또 그분이 남긴 성경신학을 마스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당대의 최고 성경학자로 제가 아는데 아마 이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고신교단의 오종동 목사님 고려 성경학교 교장을 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물어봤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무리 오종동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도 용서하세요. 학벌도 없고 신학자의 이름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병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윤선 목사님이 오종동 목사님에게 성경을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이 구절이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 시대에는 성구사전도 안 나왔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읽다가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 어떤 구절에 있는가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그걸 다 찾을 시간이 꽤 걸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오종동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종동 목사님이 글쎄요 이렇게 안 하고 그거는 잠언 몇 장 몇 절에 나오잖아요 하고 딱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말해준 건 아니라도 이 오종동 목사님이 얼마나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무슨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알 정도니까 그 오종동 목사님의 특징이 경제 박사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부이자 꼬박꼬박 받아서 모은 분입니다.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자식에게 돈 빌려줄 돈이 있다는 게 기적이죠. 그 시대에. 근데 이분은 길 가다가 못이 있으면 주어요. 어느 교회가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이 와가서 가방을 딱 받잖아요. 그 오목사님 가방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가방을 여기다 양복에다 비비잖아요. 그럼 가방을 뺏어요. 가방 단다고. 가방 다르면 또 사야 되는데. 그리고 사례를 주고 그때는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니까 목사님 편히 가세요 하고 택시를 딱 잡아서 태워주면 택시가 딱 골목을 돌아서 자기를 태워준 분들 안 보이면 기사 양반 여기 세워주세요 하고 기본 요금만 딱 내고 나머지 돈은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거나 버스 타고 갔다는 거죠. 한 번은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그러면 김해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나에게 그 비행기 싹을 현금으로 주지 그럽네. 완행열차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을 텐데 돈 아끼려고. 그랬는데 김해공항에 이 비행기가 못 내린 거예요. 비바람이 하도 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환불해 줬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사실 이분이 1976년 제 기억에 1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1월 5일 날 한상동 목사님 돌아가시고 1월 6일 날 이분이 돌아가실 바람에 장례도 합동 장례를 해서 장례 비용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 뭐 했느냐? 이 목사님이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전라도의 교회가 훌라당 날아갔을 때 교회를 다 헌금해서 줘줬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그리고 지금 강성구 목사님이 다니는 고려신학대학원 짓는데 엄청난 초기 재원을 오종동 목사님이 대주셔서 저 땅을 사고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또 있을까 이 시대에. 한국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알려졌지만 고신에는 오종동 목사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유윤홍 목사님도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러죠. 손상률 목사님도 자기 책에 그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다독하고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하고 평생 성경을 생각하다. 이게 지금 여기 뭐 있잖아요. 아크릴인지 유리인지. 박윤선 목사님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다가 그냥 유리에 부딪히는 건 허다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생각하고 가다가 앞에 유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자녀들이 이 공부에 조금 뭡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건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목사, 장로, 권사가 있다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실화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만났던 제 아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아빠, 목사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할 때는 그 자녀가 회복될 때까지는 목사직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해야 된다. 아주 이게 요즘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받은 청년들의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자식하고 자주 대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생각들을 많이 교정받습니다. 그래, 이렇게 배운 개혁주의가 맞지.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변질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옳고 그렇게 가르친 교수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충대한 실수를 했어요. 오늘 내가 재정보원들하고는 조금 나눴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목사님에게 나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대해주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개 안 했다는 뜻이니까 공적으로만 상대하라. 그러면서 그가 했던 실수를 공개해버리면 매장됩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의 테이프를 아빠가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실수는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들이 교통정리를 해줘서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이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못한 주간이다. 딴 때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에 진척이 일어난 거 생각하면 지난주에는 정말 속이 상해서 하나님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로 보내주어서 대화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적으로만 상대하고 말 것이다. 주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르면서 이 연예인 이름이나 줄줄 꿰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천하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세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의 원천이 되고 세상을 주도하는 참 사상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마침내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에 매진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